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장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할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인터넷에 경북 상주를 검색하면 요새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 이게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한창 심할 때 여러 번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괜찮느냐고. 자, 그런데 이 BTJ라고 하는 것이 뭐의 그 이니셜인지 아십니까?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Back to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선교 방침, 또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들은 땅끝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그들이 철저하게 세대주의적 종말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중심축이 시대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예루살렘,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또는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럽과 미국과 극동아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동, 예루살렘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서진이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주의 종말이 실현이 되는데 현재는 복음의 중심축이 동아시아에 와 있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서진 또는 Back to 예루살렘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서쪽뿐만 아니라 시리아나 아르메니아, 심지어 인도와 같은 동쪽 지역에 편만하게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15장 19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서쪽으로 복음이 진출하고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동쪽으로 편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리아, 아르메니아, 인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순교와 그 이후에 있었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이방 교회의 시초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이방 선교의 본거지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와 같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은 예수의 제자인 바돌로메, 다데오 이 두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르메니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란을 비롯해서 그 끝에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나라들이 주변에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메니아는 지금도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 인구예요. 그 정도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디두모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서쪽과 동쪽을 구분하고 편만하게 증거된 것이지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박약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의 징조를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즉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요. 특히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6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소련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소련에 있던 상당수 유대계 러시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종말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들은 1948년도에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소름을 받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한 것, 그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명백한 징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자,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까지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9절을 자세히 보시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만 지적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만 지적하죠. 그런데 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건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자,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그럼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본다면 33절에서 복수로 써야 맞습니까? 단수로 써야 맞습니까? 그 사건만을 지칭한다면 단수로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 한 사건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징조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무화과 나무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징조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무화과 나무와 또 뭡니까? 모든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이런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건국하는 것이 분명한 종말의 징조고,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미전도 종족이 감소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전도 종족이 이제 감소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가장 큰 약점이 음모론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음모론에 빠지기 쉬우냐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어떤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적그리스도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유튜브에 엄청나게 이제 시청률이 높았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음모론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7년 대환란이 있으려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또 둘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가지고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제3성전을 짓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휴거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전무후무한 핍박으로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악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음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또 코로나 백신의 배후에는 세계 단일 정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앞자리가 바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그 빌 게이츠가 코로나 사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베리칩처럼 몸속에 투여돼서 DNA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세계 시민을 노예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음모가 한참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백신이 몸속에서 일종의 베니칩이 되어서 우선 원격으로 DNA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백신을 맞게 되면 사탄의 수, 666을 받게 돼서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음모론의 진앙지가 인터콥이에요, 인터콥. 그래서 그 대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87년도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때로부터 몇 년 지나서 90년도, 1990년, 여러분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이라크가 걸프 전쟁을 벌였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굉장히 겁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쟁이다. 그런 이제 소문들이 굉장히 돌았습니다. 그때 제 입장에서는 아직 나는 20대 초반이고 결혼도 해내고 뭔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벌써 이 지구가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 형제 92년도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92년 10월 28일 온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굉장히 맹위를 떨쳤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코드가 또 666이래. 그리고 그 바코드를 받게 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또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막 동네마다 그런 전단지가 막 붙어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또 잠잠할 때쯤 되니까 이번에 또 베리칩이 나왔어. 베리칩이. 몸속에 생체칩을 인식하면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짐승의 부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음모론이 또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 배후에 빌 게이츠가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그거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베리칩이 되어서 멀리서도 원격으로 DNA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부하, 사단의 노예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나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 그 출처를 보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또는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코로나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정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정말 충실하게 사는지 여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공연히 음모론에 휩싸여서 음모론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릴,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대단히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문자적인 의미의 7년 대환란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는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의 삶이고 환난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재앙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고 환난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우리를 어떤 말로 교묘하게 미혹하고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에 쉽게 동심하거나 그러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1절 2절 요한형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욕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말한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했고 끝났고 또 세상 종말이 왔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무의도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영어로나 홍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거짓말로 너희를 빼더라도 동심하지 말아라. 동심이 뭡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아낼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근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영혼이 정말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돌아보아서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묘한 말을 지어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빼서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백투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땅끝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그들은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이 상고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주장하는 그 근거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무슨 어제도 뭐 일본에 무슨 뭐 7.몇 지진이었다고 종말이 오나 보다. 여러분들 오늘이 종말이 오건 내일이 종말이 오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을 정말 예수의 그 은혜로 충실하게 살아내면 우리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내면 우리는 언제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것은 전혀 무관해요. 그러나 당연히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것을 자꾸 종말과 굳이 연결지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감히 그런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음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음모론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자꾸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외국에 가서 선교하나 전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은요, 저 중국 서쪽에 가면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중동을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중국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한국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교회의 역할도 강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이후에 세계 선교와 세계 기독교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11 테러 이후에 백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고 유색인종, 그 중에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콥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나 그런 데서 종종 보셨죠? 무슨 저기 서울 봉화사에 가서 땅 밟게 한다고 그런 얘기 못 들은 거예요? 네. 막 이제 땅 밟기를 하게 되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상이 떠나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저 인도가 불교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가서 불교 사원에서 땅 밟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그 승려들한테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막 외쳤다고 해서 해외 토픽에 나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서
미전도 종족을 최소화시키면 주님께서 이제 그때 오신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종말론의 근거는 철저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뒤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받으리라. 바울은 로마를 경유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서바나가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동쪽에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서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8장. 자, 30절, 31절. 요한형제 읽어주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이게 이제 가택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압송돼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부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맞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에 있는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굉장히 귀족의 아들인 부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 형제 디모데전서 4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21절. 디모데 후서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물로와 부대와 예, 됐습니다. 거기 부대가 나오죠. 그 부대가 당시 로마 원로원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2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도중에 서바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AD 64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때 바울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죽음을 당했고, 바울은 침례 요한처럼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묻힌 그 장소에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 대성당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처럼 바울은 필생의 소원이 어디 가는 것이었습니까?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교통이 지금처럼 편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차가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배가 훌륭한 게 있어요? 아니면 또 비행기가 있습니까? 전부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가야 되는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나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좀 쉬었다 가도 될 텐데, 몸 좀 추스리고 가도 될 텐데,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서바나에 가서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로마에 와서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순교는 굳이 참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바로 순교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공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25절에 보면 로마로 가기에 앞서서 바울에게 먼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동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연고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느냐면, 자, 여기 펼쳐놓으시고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그가 루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집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표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자, 28절에 보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막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여러 해 동안 수년간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설상가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고를 모금하게 된 거예요.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힘껏 연고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한 연고를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여기서 사울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 그 연고를 주어서 바울이 그 연고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한 것이죠. 자, 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25절. 자,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주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방교회 성도들이 힘껏 연고를 모금해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바울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그 바울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경제적으로 핍절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부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연도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과거 구약 때처럼 10의 1을 딱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껏 10의 10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다면 10을 다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그 모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했고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이 갔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연고가 일반적인 자선의 차원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몸소 그 머나먼 길을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들에게 이제 연고를 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가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바로 힘써 이방교회 성도들이 연고를 해서 그 연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바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바로 바울의 이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주로 모임이 바로 가정집에서 이제 모입니다. 가정집. 왜 가정집에서 모였겠어요? 공개적으로 모이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자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성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권속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뭡니까? 권속.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여러분들 한번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고 사건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어떤 하나의 사인을 주는 거죠. 너희가 비록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나눠서 갈등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며 지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연고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30절, 31절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보 기도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이게 중보 기도. 우리 보통 중보 기도 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안 맞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혹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연고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33절인데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보통 우리가 뒤에 덧붙이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추신? 그렇죠? 이 16장은 어떤 면에서 추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로마서는 15장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늘 뭐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쉬지 않고 열심히 서바나까지 전도하고 결국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한 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저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자신의 그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때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 그리하면 8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숨쉬는 목적,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 영광스러운 멸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도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